선택받은 자여 마음이 방황하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영이 온전히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당신의 마음을 부서뜨린 그 거절은 하나님의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강력한 손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겨냥한 영적 위험을 보셨고 당신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분이 오래전부터 아무런 소문 없이, 설명 없이, 소음 없이 조용히 당신을 추출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유기 버림받음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기가 결코 그분의 것이 아니었음을, 단지 과정에 대한 우리의 상처 입은 해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까지는 말이죠. 오늘 주님은 그 해석을 교정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차 시동을 끄거나 방 문을 닫고 몸은 도착했지만 영혼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운전대나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침묵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면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 문이 닫혔나요? 왜 천장에 대고 말하는 것 같죠? 왜 기도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지점, 고통과 해석 사이의 좁은 복도에서 원수는 당신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에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입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숨겨진 것입니다. 박수도 공고도 설명도 없는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은신처의 보호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에 대해 말했고 당신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왕국의 언어로 흑암은 금고일 수도 있습니다. 벙커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의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때가 되기 전에 노출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전을 위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마침내 열릴 수 있는 문서처럼 영적 증거의 형태로 다시 쓸 것입니다. 왜 하늘이 특정한 상실을 허용했는지, 왜 어떤 분들이 당신을 굴욕스럽게 할 정도로 다쳤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설명 없이 사라졌는지, 왜 어떤 기회들이 마지막 순간에 죽었는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패라고 불렀지만 하늘은 그것을 가로채기 인터셉타차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고 무겁고 깊은 세 가지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의 영혼은 짓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해서 정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견할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출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아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진리가 다음 시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놓치면 당신이 겪은 고난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건축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손에서 떨어진 것들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슬픔이라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끝난 관계, 예고 없이 깨진 우정, 사라진 제안, 증발해버린 듯한 약속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실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군사적 구출, 리브라멘토이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군인처럼 생각하십시오.
적은 가치 없는 목표물에 총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적은 운명이 없는 사람에게 전략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적은 당신이 가장 노출되었을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막 높아지려 할 때, 당신의 삶이 가시성을 얻으려 할 때, 마침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려 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조중영의 레이저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레이저가 당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이 원하는 것, 꿈꾸는 것, 구하는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항상 명확한 경고를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을 쓰러뜨리십니다. 영적으로 당신을 태클하십니다. 강력하게 당신을 중단시킵니다. 소리를 내며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아니오를 허용하십니다. 당신을 굴욕스럽게 하는 거절을 허용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버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보살핌입니다. 개입입니다. 당신은 단지 꿈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격장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행복해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가진 누군가와 감정적, 영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숨기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진정한 본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조언으로 위장된 질투, 보살핌으로 위장된 경쟁, 사랑으로 위장된 통제를 보십니다. 안식처처럼 보이지만 덧친 관계들이 있습니다. 호의처럼 보이지만 올무인 연결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셨다면 당신은 침몰할 구조물과 함께 약속, 감정적 부채, 헌신, 혼의 결합 속에 법적으로 묶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침몰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의 손이 거의 메시지를 보낼 뻔했던 어느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애원하려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려 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버튼 위에 있었고 갑자기 어떤 무게감과 피로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글을 지웠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신 것이었습니다. 저격수로부터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네 길에서 막 쫓아낸 사람을 다시 벙커 안으로 초대하지 마라. 원수는 벙커 바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보호는 훨씬 더 불편합니다. 타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밀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로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전체 계획을 바로 계시해 주지 않으실까? 왜 명확함을 주지 않으실까? 당신은 명확함이 평안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때이른 명확함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원수로부터만 당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숨기십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자비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열심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숨기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명의 크기를 숨기셨습니다. 이것은 값싼 칭찬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큰 것을 두실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품이 다듬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면 당신의 자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지니되 그 영광을 자신을 세우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쓰임받는 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당신이 잡아먹히는 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진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멈춰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이도 경외함도 헌신도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실제적인 찌름이 나타났습니다. 비교, 못된 생각. 왜 내가 아니라 그들인가? 라는 마음. 당신은 그것을 영성화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생각, 그 침묵의 독은 당신이 노출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노출은 모든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허영심도 증폭시킵니다. 믿음을 증폭시키지만 불안함도 증폭시킵니다. 봉사를 증폭시키지만 경쟁심도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종교적인 버전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나 불안정한 사람, 부름 받았으나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한 버전의 다윗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깨어지고 가르침을 잘 받으며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숨겨졌습니다. 지켜졌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이 단어는 안전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다 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투명 인간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명함입니다. 당신은 전략적 보이지 않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무대 위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들이 자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 깨어진 마음, 과시 없는 기도, 박수 없는 봉사,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 말입니다. 여기에 아픈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체 지도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적지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지탱할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연결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성급한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름길은 덫이 됩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광야에서 350보를 걸었을 때 원수는 신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면의 장갑 비린다 계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고 계셨습니다. 주목받고 싶은 갈망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승인에 대한 중독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성과가 아닌 임재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부터 숨기시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숨기셨다면 벙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왜 하늘이 번거리가 된 것 같습니까? 왜 당신의 기도는 튕겨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너무 시끄러워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미한 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혼란과 경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들려달라고 허락을 구하듯 당신의 불안 위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음성이 분명해지는 고요한 곳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든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위협 같고 위험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씀이 아닌 아드레날린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거절, 비판, 돈 부족, 버려짐, 배신, 지연으로부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둡니다. 정신은 가속되고 몸은 긴장됩니다. 영은 억눌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라는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를 켠 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주 시끄러운 채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쇄신은 단지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입니다. 재건입니다. 패턴의 교체입니다. 내면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놀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놀란 상태로 살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란 상태로 살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방향 설정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당신의 고통에 대한 영적 설명이 있습니다. 벙커는 당신을 구했지만 벙커는 당신을 그늘에 익숙해지게도 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은신처를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빛으로 나갈 때 당신은 다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보이는 것은 무게를 수반합니다. 보이는 것은 전쟁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두렵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명이 장난이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두려워하던 젊은 리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맑은 정신하는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맑은 정신, 시끄러운 정신이 아닙니다. 포로된 정신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은 정렬된 정신입니다. 맑은 정신은 혼란이 운전대를 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줄 아는 정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신처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원수가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침묵을 겪었습니다. 고독을 겪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것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내면의 벙커를 품은 채 벙커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은신처를 나와서도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를 바꾸고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고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당신이 내면에서 계속 망가진 상태로 더 많은 것을 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면부터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켜실 때 당신의 일부는 다시 끄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이것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카페, 컴, 지수스.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종 위장이 조이는 느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비판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입니다. 원수는 이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다루어지는 두려움은 경외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떠는 사람은 그것이 진지한 일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정작 그분이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당신은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관찰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받는다는 뜻입니다.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축제의 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당신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은밀한 곳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소명의 부재와 혼동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당신이 우월감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왕국에서의 능력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에 저항하는 권세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힘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입니다. 여기에 해방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벙커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아픕니다.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결핍을 건드리고 공허함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분이 어둠 속에서 희생자로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열매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용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숙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경고합니다. 당신이 은신처를 나오자마자 원수는 3가지 덫으로 당신을 멈추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덫은 분산 디트라천출입니다. 원수는 벽으로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미로를 건설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려고 앉으면 가짜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면 알림이 뜹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면 바로 그때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다시 소음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흩뜨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분산은 일관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덫은 교만입니다. 당신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당신을 부풀리려 할 것입니다. 작은 진전이 생기면 갑자기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너는 그들보다 나아. 너는 특별해. 너는 우위에 있어. 이것은 보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하지만 덫입니다. 교만은 도시로 재진입하려는 트라우마의 목마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서 인봉을 깬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덫은 과거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속하신 파일들을 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선고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원수는 과거를 고발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다른 이들에게 닫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는 찾습니다. 그는 구합니다. 그는 아무나 삼키지 않습니다. 경계심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며 기도가 없는 취약한 자를 삼킵니다. 당신이 두려움, 교만 혹은 분산 속에 살 때 당신은 먹잇감의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말씀 안에 살 때 당신은 지옥이 소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신비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대체하는 지름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사용해 오신 단순하고 강력한 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 기도, 항복, 그리고 순종입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열쇠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20년이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숨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침묵시켜 명확하게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은 고요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잉된 것을 끄고 임재를 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일관성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간, 단순한 장소, 단순한 훈련입니다. 혼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완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은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몸은 전화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원수는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관성을 되찾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순한 지침을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10년치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 번의 한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체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그러자 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 문을 닫아라. 이 시간을 구별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전화를 걸어라. 그 영역에서 섬기라. 그리고 당신은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 후에 주님은 당신을 결단의 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시가 응답 없이 남으면 단지 정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당신은 마비된 채로 있기 위해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존된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될 때까지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예전 같으면 당신을 짓눌렀을 것을 이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늘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에 대해 말합니다. 이 문은 단지 기회만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시즌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는 하늘의 허락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예심입니다. 당신의 예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는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항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다듬어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겠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고 은신처를 나가겠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드러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멀어지지 않고 승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적인 순간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순종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타협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단지 내게 복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굳건히 하소서. 내게 맑은 정신을 주소서. 입니다. 맑은 정신이 열린 시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마음의 쇄신 없이 열린 문은 추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넘어뜨리려고 바닥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영적인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지정 레디레치오나도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당신은 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은 것입니다. 아니요처럼 보였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너를 죽일 것들에게 너를 넘겨주기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바뀌었습니다. 파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 라고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기며 다른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